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빈부귀천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선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제보다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잘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가?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주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려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는 것과 같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야고보 선생은 사람의 혀 이것을 작은 불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작은 불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불씨가 사람들이 피우는 담뱃불이 아주 작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던져지면은 이것이 점점 거세게 커져서 나중에는 많은 숲을 태우고 많은 생명을 희생하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손실하기도 하는 그런 경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은도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주 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의 전 생애를 망치게 한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삶의 수레바퀴를 전 생애를 능히 불살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혀의 수중에 있나니 혀가 손을 가졌을까? 아니다. 그러나 혀는 손처럼 사람을 죽인다. 손은 단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혀는 화살과 같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혀는 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마치 화살과 같아서, 아마 유대인의 탈무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이 화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은 화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도 상처를 입혀서 고통을 받게도 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도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혀는 손은 아니지만은, 손은 없지만은도, 그러나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은 혀의 위험성, 말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탈무드에 기록된 교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학자인 강산 이서구 씨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니 화와 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말미암는도다. 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만약 몸을 닦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는 마땅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시는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종국에는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이런 한마디의 말들이 마치 불과 같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붙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고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혀를 다스려서 말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실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위험하고 크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 말조심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혀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별히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길들이기 어려운 이런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동물이 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그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돼지도 훈련이 돼가지고 한 길로 쭉 왔다가는 또 그대로 돌아가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들이 사람들을 웃기는 쇼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고, 쥐들도 쇼를 해요. 한 길로 쭉 갔다가 또 그대로 또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 나는 새도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짐승들, 사자나 그 위에 무슨 이런 그 짐승들도 훈련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짐승도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안에 있는 혀는 길들이기가 너무도 힘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이기가 어렵나니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8절을 보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 말은 무엇과 같은 비유의 말씀인가 하면은 사나운 짐승을 우리 속에 가두어 두면은 그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깥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입안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바깥으로 튀쳐나가기를 계속 발부동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혀는 잘 길들여져서 입안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기회만 되면은 그냥 입 밖으로 튀쳐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안간 힘을 다스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깨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짐승들 가운데 독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짐승을 이제 우리가 연상케 해볼 수가 있는데, 뱀이라든지 이런 독을 가진 이런 그 짐승들은 가지고 있는 이 독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의 혀도 독이 있는 동물과 같이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140편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독을 내품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겠지만은, 그러나 독을 내품는 자신이 결과에 가서는 죽게 된다. 그 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쏘면은 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혀 속에 가지고 있는 독으로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상처를 입어서 크게 고통을 겪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절제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혀를 잘 다스려 조심해야 될 이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만 다스려지면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혀를 다스려서 말조심을 하게 될 때에 얻게 되어지는 유익, 이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 선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이 날뛰는 이 말을 주인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혀도 절제하여 올바르게 조정되면은 그 결과가 큰 유익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시편 39편 1절도 함께하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먹이리라? 원수가 앞에 있을 때에 내 혀에 재갈을 먹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올무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다의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공이 배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키를 가지고 강풍에 밀려가는 그 큰 30만 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배를 선장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그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선장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의 해도 몸에 비교하면 작은 지체이지만은 우리의 전 생애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지체이지만은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만들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무엇이라고요? 귀한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혀를 잘 조정하게 되면은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다. 우리말 가운데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고 했어요?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천냥빚을 갚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도 곱고 이 말의 이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 세계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 말을 조심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로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입안에 있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하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대에서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9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따라합시다. 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다가 돌아서서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다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송합니다. 저 교회당 문을 바깥으로 나가다가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던 입으로, 기도하던 입으로, 감사하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절, 12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자연의 예를 들어서 해의 이중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두 종류의 물을 낼 수 있느냐? 조금 전에는 단물이 나오더니 조금 후에는 쓴물이 나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한 나무 가지에 어떻게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합당치 않고 더러운 말과 거룩한 말, 깨끗한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원리는 결단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고 샘의 한 구멍에서 두 종류의 물이 솟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본래는 선한 말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닮아서 이중 구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입니다. 이것을 닮아가지고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이와 같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의 본래의 그 의도대로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무엇을 받게 돼요?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누가 선생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 할 거 아니에요. 선생해갖고 심판만 많이 받으면 내가 뭐 하려고 선생하겠냐? 안 할 거 아니냐 말. 교회에서도 교사를 해가지고 심판을 많이 받는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된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되 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자랑을 말할 수도 있고 헛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선생된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여러분 자신도 상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도 바른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된 사람이 선생되었다고 해서 말만 자꾸 하는데 헛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무도 선생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르치는 자의 직무가 매우 막중한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가 동시에 선생된 자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면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는 받을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이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다 같이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3장 3절에도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민수기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막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한 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실수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 여러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들어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음식을 맛을 내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유능한 요리사라도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싱거우면은 그 뭐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말이 인생을 맛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이 오래 살다가 보면은 사실 뭐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부모와 형제가 형제끼리 다 마찬가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어떤 거? 아름다운 거. 시기적절하게 표현되는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 합당한 말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의 자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의 덕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 가야 돼요. 자기 생긴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씨가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형제 이간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말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아름답게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일날 만나서 상대방의 하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가도 성도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것을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여러분, 지위가 높고 낮은 거, 돈이 있고 없는 거,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거, 이것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대화해보면서 말로서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다듬어 입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는데 말씨가 거칠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래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다듬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대형교회 교인들은 다 내가 보니까 아름다워요. 누굴 닮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씨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오랫동안 대화하고 사귀느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오래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러는 가운데 나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데 말씨가 빛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말의 실수는 자백해야 돼요. 잘못하게 말을 잘못해놓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 잘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고쳐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다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래야 혀를 길들여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그게 습관화 되는 거예요. 습관화 되면 자동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면 여러분의 인격이 추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란 말은 방언을 말하죠. 거룩한 말, 구별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런 귀중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혀가 내 입속에 있지만도 혀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임한 성령 그분이 자기 의도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 그래야 혀를 그분이 오셔서 다스려 주는 거예요. 통제해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교회 위상이 추락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성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말의 덕을 세우는 일부터 해가야 돼요. 거짓말이나 하고 똑같이 속이고, 예? 이것이 어떻게 구별된 삶이냔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